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높이 와라 날로 높이 와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 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환경과 지식 그리고 삶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현재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자유라고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개념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바꿔져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에는 자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뭐 자유를 누린다. 지금 억압받든 안 하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제일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에는 양반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하층민들에 대해서 억압과 지배를 일삼아도 누구 하나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인권을 주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저마다 자기 인권들을 찾고 인권들을 주장하고 인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나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의 권리와 사상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모임 또는 구역의 모임, 목장의 모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폐쇄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고 교회는 그야말로 겨우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좌석수의 현재는 30%의 성도들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져 있지만 30%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많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힘쓰고 애써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성경과는 좀 어긋난 바로 그런 발언들을 해서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들에게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화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각기 두 가지의 어떤 문제,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에 대하여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은 과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곧 신앙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진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어떤 중에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의 헌금함,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서가지고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은 성전에 모두 몇 개라고 했죠? 13개입니다. 13개. 그 13개 중에서 7개는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성전 유지와 또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바로 그런 헌금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되게 되면 1년에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세를 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뚜렷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실세, 지켜보시다, 이 보실세라고 하는 말은 시제로 말하면 과거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 헌금함에다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행동은요 그날 우연하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날 한 번만 딱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실세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때요? 성전에 가실 때마다 성전 헌금 앞에서 이놈들 어떻게 헌금하는 거 보자 하고 지켜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지켜봤지만 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는가? 과거 미완료 시제를 썼는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과거로부터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쭉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오늘도 지켜보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헌금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드리는 이 헌신의 예물들은 단순하게 동전이나 지폐 몇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마음, 우리의 드리는 삶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보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날 이번에는 실제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중에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부자가 돈을 많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뭔가 과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눈에 띄었고 헌금함 앞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도 띄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부자니까 풍족하죠. 그렇죠.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풍족한 중에 큰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망정 그저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부자니까 풍족한 돈을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마 이렇게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큰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헌금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반면에요,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간에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고트란트 2렙돈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또는 1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돈을 헌금하였지만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해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부자들이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지라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 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과부의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총액이 바로 이 2렙돈이었고 이 2렙돈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용할 돈이 더 이상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을 위한 과부의 희생, 과부의 헌신을 귀중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요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우리들의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보느냐? 주님은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희생적 헌신의 모습을 보신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좀 더 많은 액수를 드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작은 액수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크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그 자체예요. 우리들의 헌신하는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헌금을 드린 희생적 헌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향입니다. 나드 향 한 옥합의 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거의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1년 일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거의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상, 거의 4천만 원까지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당시에 여인들은요 이 나드 한 옥합이 준비되어야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사실이죠.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맞이할 바로 그러한 결혼 지참금이 되는 이 나드 한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두고 가룟 유다는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고 나무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몇 살이에요? 약 3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준비한다니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미리 마리아가 향유를 그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힘을 다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 진행을 위하여서, 아마 그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은연중에 바로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마다 이야기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서 35장 29절이나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헌금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요. 당시에는 가뭄이 들고요, 흉년이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한 물질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단순하게 물질적 고통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야만 하는 큰 환난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모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오히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그들의 신앙 속에 녹여져 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까지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 헌금하는 모습은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그들 자신의 모습을 뭔가 과시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과는 바로 이거예요.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서부터 출발한다.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복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네, 동양의 복은 이 복복자를 사용하는데 밭에서 나는 그런 소출을 입에다 넣는 것이 세상에서 뭐예요? 제일이에요. 이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복의 개념은요, 내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웃들에게 확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얻었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내가 먹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보았다고요? 복이라고 보았어요. 복이다. 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어떻게 보나요? b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bless라는 말은 blood, 피에서 나옵니다. 이 피는 뭘 의미할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복은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은 훨씬 희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 우리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중에는 물론 대가를 받아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러한 봉사, 헌신, 이런 일들에 더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나누어서 함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역시요, 건물의 어떤 크기 또는 교인들의 숫자,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은연중에 과시하는 욕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과시 욕구에서 나온 어떤 헌신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아주 작을지라도 희생적인 헌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첫 걸음은 늘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요.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각인되어졌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거나 또는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계산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다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그 자리에다 놓아두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유명세, 모든 권력, 모든 권위,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버렸는가? 오늘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들만큼은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희생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과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겸손과, 크게 하세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겸손이고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 시간, 그 장소는 같습니다. 나오는 시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야말로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의 크기, 이 돌의 크기, 이것이 보통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과시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과거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듯한 바로 그런 발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기자는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망령되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망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주 동안 계속 다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갈지 제가 궁금해요. 그야말로 나는 신앙생활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나는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잊어버리고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망령되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춰가지고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령된 것에 반대적 표현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삶으로 표출된 행하여진 모습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겸손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섬겨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된 죄와 불의한 것들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겸손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신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에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도 이 일들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그야말로 겸손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섬김.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도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낮출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높여주신다. 겸손해진 사람이 높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까? 먼저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늘 자신을 죽여서 겸손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1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괴로운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이다. 자, 제자가 질문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니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외형적 그 건물의 모습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 제자의 무가치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무가치한 것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왕국의 가치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모든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선언이기도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확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확신이며 우리에게 펼쳐질 팩트, 곧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가상적 세계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어요? 실체다. 팩트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의 팩트다. 하나님 왕국의 계획과 하나님 왕국의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1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이 모습에 있어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죠.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다. 확신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하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움직인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예.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네. 왕국을 확신하셨습니까? 영생을 확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확신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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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서 누려질 영광을 소유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예, 예스 라가 아멘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는 어떡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가 확신한 것을 고백했으면 그것을 굳게 잡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뭘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니,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과시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신앙은 과시,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다. 또 신앙은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관 위에 굳게 서서 희생적이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말씀을 확신하여 붙잡고 전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방자하여 참으로 과시하고 자랑하고 막연한 것들을 쫓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진대 참된 신앙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